이 시 29편은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자연 세계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권능의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3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라. 어떤 자들이요? 권능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권능이 있는 자들은 그 권능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을 사용할 용처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권능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영광을 돌려라. 그런 노래로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새 번역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면 1,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있는 자들. 그러면 첫째는 하늘에서 천사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들, 권능 있는 자들,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거룩한 옷입니다. 더러운 옷 입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가서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옷을 깨끗이 정갈하게 입고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만나고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룩한 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아주 감동스러운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행실이 주님 앞에 옳지 않다면 얼마나 역겨운 가식이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참 경악스럽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젊은 세대가 음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 보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죠. 네. 여러분, 정의를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더럽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참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 세대가.
정신 차려야겠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청년들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옵니다. 물론 이건 뭐 청년들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다 그래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되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권능의 출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아닙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 권능을 가진 자, 권능을 가졌다면 힘을 가졌다는 얘기죠. 힘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행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휘두르죠. 갑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3절부터 9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수신학에 따르면 7이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입니다. 예? 여호와의 소리는 완전한 소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죠. 여호와의 소리,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뭘까요? 물론 이 소리는 일단은 시편 기자 다윗이 자연계에서 발견하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얘기지만 이것이 그의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계에서 나는 강한 바람 소리, 우레 소리, 천둥 소리, 또는 지진과 화산 소리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그리고 그 창조물을 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소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물 위에 있도다 그랬어요. 또 창조한 것에서 물을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2절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물 위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을 향해서 말씀을 소리를 발하시니까 중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니까 물에서 땅이 나온 것이에요. 만물의 시작이 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물 위에 계시고 그 창조주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어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 부활이고, 자, 여기에서 다윗은 6번에 걸쳐
아까 위에 첫 번째 2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6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근데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느냐?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백향목을 쪼개버리고 레바논과 시련, 헬몬산을 얘기합니다. 레바논과 헬몬산을 송아지처럼 뛰놀고 날뛰게 하고 불꽃을 튀기고 사막을 진동시키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들어 버리고 암사슴을 놀라게 하고 숲을 벌거숭이로 만들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라.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 주관, 지배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대자연의 각종 현상을 이루고 계십니까? 누가 지진으로 사막을 흔들고 누가 벼락으로 나무들을 쳐부수고 누가 산을 헐벗게 하고 반대로 누가 헐벗은 산과 광야가 숲으로 뒤덮이게 하고 누가 우주의 행성과 항성들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그렇게 할 자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능히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서 능히 소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우리 속에도 역동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약동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0절, 11절이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아마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노아 홍수를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 저기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고작 팔레스타인 중동의 일부를 통치하는 사람이었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그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참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힘차게 주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가까이 하며 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지금도 세상과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뭐라고요? 홍수가 범람하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주일, 오늘 계속 3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비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2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하나님 그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소리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